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자, 오늘은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패턴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 네 번째는 사단의 다음 속임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여섯 번째는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 일곱 번째는 예수님 사역의 비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를 담을 수 없지만 하나의 주제는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은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으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까.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들어갈 수 있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이 땅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데려간 곳이 어디일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사단이 들어옴을 통하여 무엇이 됐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파쇄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염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 그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또다시 주기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17절, 18절, 19절, 20절에 또 하나의 보여지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즐거움, 기뻐함,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그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하나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볼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갈 땅일까요? 온전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한 사람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200만이라고 말하죠. 300만이라고도 말하고 200만으로 한번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에덴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 땅일까요?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들어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들어가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어떻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달려갈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또 한 무리가 있죠. 세 번째 누구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처럼. 이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민수기 32장 11절 그들이 못 들어간 자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 그 땅을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여러분, 그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땅일까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들어가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 온전히 순종하면 아하,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거로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거로구나. 장차 내려올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로구나.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뤄볼까요? 두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탄의 속임수.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있었어요. 근데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 도전을 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라고 3장 1절에 뱀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근히 도전하는 물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장 1절 물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 질문이에요? 부정적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기쁘고 즐겁고 순종하기를 위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의문을 가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의문문을 써서 양육하는 것이 아름다울 것과 긍정적인 언어를 써서 양육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오늘 헌화식을 한 엄마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가시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말 속에 사랑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장 1절에 나오는 사탄은 어떻게 하와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의문문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을 어렵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때로는 조롱하듯 비소하듯 이렇게 멸시하듯,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할까요? 까베기처럼 살짝 안 그런 것 같은데 꼬아가지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정말 좋니? 그럼 좋은 교회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거 좋지만은 않아, 이런 걸 원하고 질문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나요? 뱀은 어떻게 지금 질문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를 말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임수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3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하와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의문문으로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헌화식을 했으니까 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미 답은 있잖아요. 엄마가 물어볼 때는 엄마가 좋아 이러고, 아빠가 물어볼 때는 아빠가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단이 와서 의문문으로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물어볼 때 하와는 누구 입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땅히 대답했어야 할 하와는 사단의 입장이 되어서 갑자기 안 쓰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문문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2장 17절에서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장 17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단호하고 명확했습니까? 근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하와도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야, 요거 봐라, 의문문으로 물어봐? 그럼 나도 너에게 의문문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하가 의문문으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뭘 품은 거예요? 의문문을 품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너희 교회 좋아? 좋아. 야, 너희 교회 뭐가 좋아? 야, 너희에게 좋은 거 있니? 마치 좋은 걸 물어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질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은 것 얘기해, 나 그런 거 듣고 싶어. 이런 걸 얘기하고 듣고 싶은 것처럼 사단이 똑같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에 무엇을 품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4절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거는 다 빼버렸어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는 빼버렸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2장 17절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뱀은 뭘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해요. 여자에게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먼저 확신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야, 결코 죽지 않아. 야,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요. 때로는 사단이요, 의문문으로 하다가 걸렸다 싶으면 그때는 사단은 어떤 어법을 사용할까요? 확신을 딱 줍니다. 근데 그 확신을 주는 큰 소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합하는 걸까요? 부합하는 걸까요? 그렇죠? 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속임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은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유혹을 했을까요? 먹을 것. 그렇죠? 먹을 것.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 삶의 문제. 사단은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65장 13절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풍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무엇으로 우리를 속일까요? 야, 너 어떻게 살래? 삶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 식,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 올까요? 의, 식, 주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이건 오후에 나눌 겁니다만, 마지막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방법이 뭐냐 하면 짐승의 표라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러면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뭘 하지 못하게 사단을 만든다고 이야기할까요? 매매를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 안 된다 이 말은 무엇을 제외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먹고 마시고 삶을 사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너를 배제할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실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일하고 싶은데, 뭘 벌고 싶은데 써주는 데가 없어. 오라 하는 데가 없어. 이거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나이가 먹을수록 다가올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마지막에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할 것인가? 근데 마지막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을까요? 먹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시다. 의, 식, 주로 우리를 시험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 모든 의식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오전에 3장 17절인데 3장 17절, 3장 18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사단이 만든 게 아니죠. 사단은 유혹할 뿐입니다. 내가 미혹당하지 않으면, 내가 유혹당하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발행하지 않는 한 사탄은 내게 와서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단순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에덴 동산이 무너진 거예요? 언제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말에 반응할 때입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단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기 거꾸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낙호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나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유혹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내 삶 가운데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그를 영접한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사단의 일을 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